지난주에 18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원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식하셨고요. 지금 장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좀 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로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하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그 교훈들, 신앙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의 받은 바 사명, 우리의 받은 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런 멋있는 인생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다 마치게 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저희들을 다 불러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땅과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셨고 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시점까지 이르도록 전심으로 기도로 또 협력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유훈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모르는 분 있습니까? 국민학교 세대는 다 아실 것 같고요. 혹시 요즘에 초등학교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는 대로 그것은 한마디로 근면과 성실을 말하자면 교육하는 그런 가치를 지닌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름 내내 개미는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했다. 그러나 배짱이는 나뭇잎에 올라앉아 가지고 개미를 놀리면서 그렇게 일하면 뭐하냐, 나처럼 노래하고 화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름을 지냈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올 추위처럼 이렇게 강한 추위가 오는 겨울이 왔죠. 그 겨울에 배짱이는 아주 가련한 신세가 돼서 개미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었고 개미는 아주 행복하게 따뜻한 겨울을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정말 전통적인 가치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름다운 일인지를 가르쳤던 우리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초등학생들에게 하면은 개미를 바보라고 합니다. 아이 바보처럼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냐 말이죠. 예? 개미에게도 인생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이 가치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시대, 동의하지 않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치 혼돈의 시대, 요즘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코웃음 치는, 비웃는 이런 시대의 이 개미와 배짱 이야기는 그 버전이 좀 달라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개미와 배짱이는 그렇게 여름 동안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하고 실컷 놀고 개미는 그냥 무릎이 다 닳도록 그냥 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개미는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이 병원 신세를 지는데 그 번 돈 다 까먹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고생들 하고 너무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짱이는 그냥 맨판판히 놀다가 어느 날 뭐라래 그 후원상가 뭔가 거기에 딱 캐스팅이 돼가지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노래 불러봤더니 야 너는 뭐 비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요새 뭐 이 강남 스타일이 뜯듯이 그냥 한 번에 음원이 팔려가지고 수백만 장의 막 음반이 팔려서 갑자기 배짱이는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거지. 인생이란 뭘 그렇게 성실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각각의 인생이 있다 뭐 이러면서 요즘은 개미가 멸시당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요즘 어른들조차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잘 배우고 와서도 지금 초등학교 세대랑 같이 어울려 놀면서 엄마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성실이 역사를 바꾸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실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에 한번 빵 터뜨려 가지고 되는 인생이 그게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버전은 뭐냐면은 개미는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돈 다 날리고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가셔서 안수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여기 믿음으로 사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허리 디스크를 싹 낫게 하셔가지고 또다시 열심히 일했더니 배나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다 하는 게 마지막 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배짱이는 수백만 장의 음반이 팔렸지만은 수백만 장의 음반이 팔렸으나 돈을 갑자기 많이 버는 바람에 마약하고 술 먹고 음란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돈 다 써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비참한 신사가 되고 그리고 KBS, SBS, MBC에서 그렇게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는 방송사에 내보내주지 않는 비참한 가수가 돼서 형편없게 되었다. 이게 세 번째 버전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 번째 버전은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진 사회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요, 정말 정상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에서 나오는 최종적 버전이야. 이게 말씀의 버전이라.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온갖 다양한 물로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한 자를 주님이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성실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를 창시한 이 존 칼빈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요해, 신앙의 요체, 신앙의 교리를 막 핵심적으로 막 그냥 모아가지고 연구해서 써놓은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독교 강요 또는 기독교 강해 뭐 등등 번역을 합니다만 어떻든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이란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버리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광 돌릴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목적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삶의 목표를 찾지 않고 이 세상에서 뭔가 최종적으로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찾지 않고 내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것, 만져야 될 것, 봐야 될 걸 다 어디서 찾아요? 눈치 있으면 땅이 아니니까 어디? 하늘이지. 하늘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 순례자의 삶이란 땅에서 목적이나 땅에서 목표나 땅에서 마지막을 얻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얻어야 될 건 다 어디서 얻어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약화되어 정욕이 약화되어 그리고 끊임없는 질투와 이기심이 약화되어 왜 질투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인생을 살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칼빈이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되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 앞에서의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 두 가지 부정하는 삶, 자기 부정, 자기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 바라보는 것, 십자가 앞에 자기 내려놓는 것, 그리고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천국에서 얻는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뭐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겠어요? 성실이라, 이거 성실. 성실이야말로 이 일이 가능하다. 한 번 버리고 한 번 버리는 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순례자 삶을 한 번 다시 시작해봐, 이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실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실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이죠.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는 몇 장 돼 있죠? 4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골로새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죄에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사망에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새 사람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오직 길은 딱 하나였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자요, 권세자요, 소망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2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3장,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장 4장에서 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자녀와 자녀 사이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종과 상전,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 사이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동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이것을 지금 쭉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말한 방법이 뭐겠어요? 딱 맞아야 된다니까. 예? 아주 잘하시네. 성실이라 이거예요. 성실. 예? 너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성실밖에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성실밖에는.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실하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메시아로서 우리 인간이 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도 성실이에요. 성실하세요. 예?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성실이라는 말은,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제 목소리가 좀 탁하죠? 사실 저도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이게 요즘에 이 목이 계속 쉬고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라올 때 주여, 오늘은 잔잔하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자고 말이야. 예? 자꾸만 소리를 내게 되는데, 여러분 새겨서 들으시고, 아, 탁한 소리라도 좀 맑은 소리다 이렇게 들으시면 좀 이렇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밖에 없다 하고, 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쭉 얘기합니다.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 관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성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실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만이라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아시죠? 아멘이 뭡니까?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거 왜 아멘 합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면은 아멘 한다는, 저 사람이 기도한 것은 진실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저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내 마음도 거기 동일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아멘이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실이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이 그 근원이 같다니까, 근원이. 예? 그래서 믿음이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성실하다, 또는 뭡니까, 신실하다, 이런 말은 어원이 다 같아요. 어원이. 예? 다 같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 이렇게 뭔가 성실할 때에
뭔가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실 이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고, 신실한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충성된 인물이다, 그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나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니엘이나 다윗에게 붙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함으로 그의 양을 기르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성실한 사람이 주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은혜 받는 길에 여정 속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이라 이거예요. 예? 당연히 성실한 여정 속에 있고, 믿음의 여정 속에, 신실한 여정 속에, 충실한 여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주님이 성실하시는 나도 성실하다, 그 성실함 딱 맞는 사람은 주님을 당연히 기쁘게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성실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실함으로 성경의 인물들처럼 때때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부흥케 하고 세우기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인물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 성실함으로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머무는 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딱 맞아야 된다니까. 예?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했어요. 성실을. 저는요, 어제 말씀을 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싫어하지 않는 것, 좋아하는 것, 지루하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예? 지루해하지 않고 즐기고 재밌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알아맞히는 분에게 진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 맞춘 분은 좀 찾아오셔요. 예?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태어나 여기까지 오면서 지루해하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그리고 예? 너무나 즐기고 한 번도 예? 싫어하지 않는 게 있다 하나. 그게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루 세 끼만 떼면 말이야, 얼마나 막 정확하게 막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웬만해서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 서운해하질 않아요, 제가. 근데 언제 제일 서운하냐? 분명히 저도 제 방에 있고 저 사역자실 옆에 방이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같이 분명히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시가 다가온단 말이에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배를 눌러가지고 수석보 목사님한테, 목사님 밥 먹읍시다, 밥 뭐 먹을래? 이렇게 하려고 배를 눌렀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봐도.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이게 문 열고 가보면 불 끄고 싹 나갔어.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 지금 어디 있냐면, 목사님 우리 밥 먹으러 나왔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한지. 예? 제가 웬만하면 섭섭하질 않아요. 근데 저 있는 데서 어디 밥 먹으러 몰래 가지 마시라고. 그거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성실을 뭘로 삼으라고요?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거예요. 먹을거리. 예? 안 먹으면 막 답답해서 괴로워서 막 못 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지루해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재밌어 하면서 뭐는 성실을 식물로 삼고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남편이냐 아내냐 자녀나 아니면 부모냐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냐 종이냐 아니면 뭐 직원이냐 누구냐, 자,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래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싶고 주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더도 말고 이거는 해라. 뭐? 성실하라. 할렐루야.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다 성실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성실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게으름, 태만, 나태함, 이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무덤이다. 이 영적 무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말해요, 어느 날부터 게으르기 시작하고 태만하기 시작하고 뭔가 나태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발버둥 쳐서 주님의 은혜 받아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봐야 안 돼요. 그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무덤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두 영역에서만큼은 적어도 성실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실하는 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는 게 승리자요. 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적어도 두 영역에서는 적어도 성실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에 성실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들아, 너희는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라.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종들아 이런 건 사실 종이에요. 그 시대는 종이 있던 시대고 주인이 있던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실제로 위에 있는 뭔가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이죠. 근데 실제로 로마를 움직이는 사람은 다 누가 움직이겠어요? 모르면 종이라고 하세요. 종이 움직인다니까. 실제로 위에 있는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전쟁도 종들이 하고 노예가요. 다 아주 이 구전일, 죽는 일, 생명 바쳐야 될, 이건 다 누가 하느냐?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제국을 건강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힘을 발휘한 사람은 사실은 종들입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는 예수 믿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고관 대작의 집에 들어간 종들이 있고 말이에요. 관료의 집에 들어간 종들도 있고 군인 장교들 집에 들어가 있는 종들도 있고 여러 유형의 종이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종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종들이 어떻게 삽니까? 다른 종들과는 달리 굉장히 뭐예요? 성실하다, 성실해. 그래서 그 주인들이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다른 종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성실하냐?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성실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라는 분을 믿는 종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예수라는 분을 믿는 종들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저 여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남주인도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어느덧 로마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퍼져서 드디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기독교를 공인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종들. 예수 믿는 종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종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느냐? 이 예수 믿는 종들은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요, 내 주인의 종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주인으로 잘 모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의 종으로 생각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노예죠. 노예인데 자기는 이 노예를 할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당신을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으로 파송돼서 이 집에. 그래서 내가 종노릇, 그러니까 어떤 구준을 해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종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의 종으로.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사회 구조적으로 그 당시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그 구조 속에서 종들은 충성해라,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계급사회를 인정하고 조장한 게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났다면 만약에 종들에게 그냥 아무 찍소리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일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에 비판받을 만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종이지 그냥 종 노릇이나 잘해, 이게 아니라 너는 보통 종이 아니야. 누구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게 핵심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종이 원래 종인데 종 노릇하는 거는 그건 자랑할 만한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당신의 종이 될 사람도 아니야. 내가 당신의 종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스스로 당신의 종으로 들어가 당신을 섬겨. 그러면 존경받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인정받을 만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책이라고 그래요. 자유의 책.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 자유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주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이거예요. 그 제일 고상한 자유가 뭐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일 고상하지. 죄에서 벗어난 자유는 기본이요, 기본. 제일 주님 주신 은혜의 기본, 핵심 은혜는 벗어나게 하는 자유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또 자유가 뭐냐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신 자유가 위대한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에 성실하다는 말은 스스로 뭐가 되느냐? 엄마 아빠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스스로 뭐가 돼요? 종이 돼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종이 된 사람은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성은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과 구원받은 남성은요, 남성은 아무리 가정이고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남성은 어떻게 더 아멘을 하네. 이게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사람은 스스로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니까요.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섬기는 건, 내가 누구의 종으로? 예수의 종. 나는 예수님이 날 파송했어요. 나를 예수님이 당신의 아내로 파송했어요. 내가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당신을 아내로 잘 섬길 테니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런데 말이지, 무슨 자기가 요즘은 여성 시대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남성도 말입니다. 아무리 권위가 있고 가정에 리더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는 어떤 예수님이 파송한, 아내를 위해서 파송한 남편으로서, 종으로서 해야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든 아니면 고용된 직원이든 간에 내가 이 직장에 예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파송된 사람이다. 그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죠.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어렵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속상한 일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주인에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주인에게 맡기면 되고, 그냥 즐거운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일에 성실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잘해야 되냐면 예수께 내 모든 일을 뭐예요?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효도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효도도 나에 맞게끔 효도해야 돼. 효도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초등학생이 돈 벌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아버님 사업이 힘드시죠?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아버님 사업이 힘드시죠? 은행 잔고가 부족합니까?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들이 참 초등학생이지만 다 커가지고 이렇게 효도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얘가 지금 심각하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진정으로 효도하고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건 뭡니까? 근심된 일은 다 부모한테 맡기는 거죠.
부모한테 맡기고 어떡합니까?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서 일을 하면 되죠. 공부 열심히 하고 생활 잘하고 건강에 잘하면은 그게 효도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사는 일에 성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삶의 여정 속에 나누고 베풀고 낮아지는 자세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의탁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이런 사람이 주의 종으로 사는 일에 굉장히 성실할 수 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의탁하는 일에 굉장히 강해요. 맡기는 일에 강하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자랑하는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곤충에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곤충에 비유해 사람은 이런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거명이 있고, 둘째는 개명이 있다. 셋째는 꿀벌형이 있다. 거명은 판판히 놀다가 걸린 거 한 마리 잡아먹고 또 잠자고 이런 거. 그래서 쓸데없는 인간이다. 개미는 성실하게 일하긴 일하고 근면하다는 말은 듣지만은 그 유익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사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다는 말은 할 수 있으나 유익을 주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나? 꿀벌형 인간은 자신이 성실하게 일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 일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에 성실하다는 말은 거꾸로 하면 만민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만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실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누구를 위한 성실이에요? 누구를 위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종로로 타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주인 노릇하려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그랬죠. 섬기러. 종으로 왔다. 종으로. 하나님의 종인데 실제로 누굴 섬겨요? 우리를 섬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사는 일에 성실해야 되는데, 주님의 종으로 사는 현실은 누구의 종? 가족의 종으로, 직장의 종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종으로, 만민을 위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실은 오늘 시대가 얼마나 선교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으라고 하기 어려운 시대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성실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파송받아가지고 성실하게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질문을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사는 일에 어찌하든지 성실해야 된다.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이름이 김흥대가 있어요. 흥대. 이름 괜찮죠? 아주 크게 흥한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 밑에 지방에 살았는데 부모가 다 일찍 돌아가시고 어떻게 고원에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지내다가 중학교 때 말하자면 이 공단으로 왔습니다. 공단에 와서 어떤 공장에 취직했는데 그 공장이 천막 만드는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가서 뭘 기계를 조작할 수 있습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구전일 하여튼 전부 하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냐면 사장이 이 아이의 말이라면 다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잘하는데 25살 될 때까지 한 회사에서 중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쭉 잘한 거예요. 그 사장이 얼마나 귀하게 봤는지. 이 아이가 뭐 돈을 꽤 먹었어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사장님이 어느 날 불러서, 야, 너 이제 네가 좀 너 혼자 공장을 해봐라. 네 회사를 해봐라. 내가 기계를 하나 해줄 테니까, 싸게 해줄 테니까 저 하나 가게 얻어가지고 천막 만드는 회사라고.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걸 너에게 좀 주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천막사를 하나 냈습니다. 그 천막사를 냈는데 그 천막사 이름을 뭐 해는 게 좋을까 그러길래 제가 뭘 먹었냐, 흥대로 해라. 흥대 천막사 얼마나 전했더니 그래도 그렇죠. 그래? 그러면 대흥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대흥 천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 천막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25살에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배를 손가락 안에 들도록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는지. 지금 그 또래는 막 뭐 취업해느냐 말아야 되냐 그럴 당시에 이 친구는 막 사장이 돼가지고. 근데 그 친구의 브랜드는 뭐예요? 성실이라. 자기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교회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돼요.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그 참 귀한 아이야 내가 보기에도. 예? 교회만 가게만 해주면은 돈 조금 줘도 돼요. 뭘 좀 해도 돼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교회만 가게 해주면 주일날 쉬게만 해주면. 그 평일에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 사장은 예수는 믿지도 않는데 이 아이에게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장이 누굴 받겠어요? 이 아이를 받죠.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믿는 예수님을 본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성실을 해야 하는가 반드시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 때때로 내게는 고난이고 어떤 때는 내게는 축복이든 그것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실해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회, 모든 일, 모든 것에는 뭐예요? 그것을 사용하는데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다 기회죠. 물질의 기회, 시간의 기회, 또는 사람의 기회, 사업의 기회 말이죠. 그 모든 현장의 기회,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사용하는 일에 뭐예요? 성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하나의 다 기회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일이 벌어지고 모든 것이 내게 가까이에서 일어나면은 그것이 항상 내게는 문제가 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든 좋아하는 일이든 문제가 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고난이 왔다, 그것도 여러분 주여 축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뭐든지 축복의 기회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회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일에서 어떻게 해요?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기회요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것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반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버리거나 무관심해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더 문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빼앗긴다. 빼앗겨요. 주님이 그냥 뺏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기회이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로요, 이 성실이라는 말을 하플로테스라고 그럽니다. 하플로테스. 근데 이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분리는 누구로부터 분리냐면 자기로부터 분리하고 타인과는 연합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관용하고 용납한다는 의미가 여기 성실에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에는 관용하고 용납하고 베풀고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면과는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이타적인 것과는 붙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성실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인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하는 데 성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또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 볼까라고 고민할 때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실이라. 이것이 본래 성실이라는 말은 신구약 통괄에서 통일된 개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나가는 상태를 성실이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열심히 계속해서 중단 없이 가는 상태가 성실이거든요. 근데 이 성실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주님이 주신 기회를 이타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성실하면 주님이 이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회를 활용할 때 특별히 어떤 때에 우리가 성실해야 되느냐? 모든 기회를 나를 위해 활용할 때도 성실해야 되지만 함께하는 사역 기회에 성실해야 돼요. 예컨대 함께 예배하는 일에 성실하고 함께 봉사하는 일에 성실하고 함께 가정을 복음하는 일에 성실하고 함께 뭔가 동행하는 일에 성실해야 된다. 제가요 여기 목회를 이제 해러 와서 목회 1년 차부터 한 5년 차까지는 제가 어디 가서 김병열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원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럼 원주가 치악산 그쪽에 어디 있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난 또 속초 근방인 줄 알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 너무 몰라요 원주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제일 잘하는 데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 원주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원주입니까? 이렇게 또 한다고. 근데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돌이 말이에요. 돌이 아주 좀 특이하게 서 있습니다. 돌이 말이에요. 돌은 이렇게 넓적한 돌이다. 그럼 어떻게 있어야 안전하죠? 이렇게 놓여야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면요, 돌을 이렇게 넓적한 돌을 다 이렇게 세워놓는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은 돌 위에 또 다시 이렇게 돌을 세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김범일 장로님께 물어봤죠. 장로님, 돌을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요. 저 돌이 안 쓰러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저 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모임에서 갔다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도 게을러가지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돌들도 일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성실해라, 근면하라 말이야.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걸 다 세워놨대요. 그래서 또 제가 물었죠. 그 장로님, 그러면 그냥 하나씩만 세워놓지 불안하게 왜 그 위에다 또 돌을 올려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성실도, 개인적인 성실도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이 조국과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성실은 무슨 사역에? 함께하는 사역에 뭐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본래 성실이 이타적인데 그래가지고 함께 뭘 사역하거나 함께 봉사하거나 함께 뭘 하거나 안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가정예배 안 되는 줄 아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되잖아. 바쁜데 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정복음하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일에서 왜 부부가 함께 하지 않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가정을 축복하는 일에 뭐 해야 돼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에 함께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축복하는 일이나 이 조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의 기회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특별히 함께 사역하는 일에 성실하는, 이렇게 그 기회를 만드는 일에 성실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요, 선택을 때 맞춰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진정한 자유는 무슨 자유? 선택의 자유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뭘 기뻐할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선택에 의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성실하기를 소원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때 맞춰서 선택해야 된다.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귀가 있었대요. 눈 뜨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 나귀가 있었는데 이 나귀가요, 딱 어느 날 들판에 가보니까 오른쪽 보니까 건초더미, 마른 건초더미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보니까는 많지는 않지만 파릇파릇 자라는 신선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말랐지만은 많이 먹을까? 아니면은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신선한 거 먹고 이쪽 가서 얼른 또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많이 먹고 봐야지. 내가 얼른 가서 많이 먹고 이쪽 가서 또 먹어야지. 그리고 건조더미 쪽으로 막 갑니다. 가다가 아니야 이러다가 다른 말이 또 먹을 거야. 저쪽 가서 신선한 거부터 먹고 와야지. 저쪽으로 또 갑니다. 가다 보니까 다른 말들이 저쪽으로 또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저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죽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영적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에 굉장히 게을러요. 늦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은 성실한 인물이에요. 뭐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일에 성실하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기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하는 그 일에 성실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성실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나가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요. 역사 속에서 주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면 때로는 잊어버리지만 주님이 기억하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분,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31편 23절을 보니까 성실한 자를 따라합시다.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한 자는 끝까지 주님이 보호하셔서 그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잠언 28장 10절 20절을 보니까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 복이 뭡니까? 영적으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것도 넘어가고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